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귀신의 세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과거와 달리 이제 추석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비율은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이 제사를 지내는 집의 전체 가구 중에 77.4%였는데 3년 전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 정도가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코로나가 제대로 끝나고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석으로는, 그러니까 아마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같은 경우는 제사 문화를 폐지해야 된다는 대답 비율이 이제 64%가 나왔다고, 이것도 3년 전 조사고, 차례상을 직접 차리는 비율은 55% 정도만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다들 그냥 반찬가게 가서 사다가 한대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제사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친가든 외가든 다 제사를 안 드리는 집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제사에 대해서 별 추억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전통 문화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사가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있는 기관이 있는데 한림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성균관대학교에. 그 한림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유학자들이 모인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동양 고전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주 3회 거기 가서 이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첫 시간 때 공자의 묘를 향한 배례가 있어요. 배례 하면은 고개를 숙이는 그건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 유교라고 하는 것, 저에게는 이제 유교라는 건 사실 동양 고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종교더라고요. 그게 다 제의 종교 의식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위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제사도 그냥 이게 단순한 전통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종교적인 행사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살펴보니까 정말로 그것은 정말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우리나라 샤머니즘에 기초한 종교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나라 샤머니즘에는 귀신론이 있어요. 이 귀신론은 음양론에 기초한 혼백관입니다. 음양론에 기초한 혼백관이다. 그러니까 음양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남자는 양, 여자는 음이다. 이걸 상징의 태극이죠. 자, 이렇게 음양론은 결국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세계관인데 흑백론이라고도 하죠. 이 음양론과 귀신론이 결합된 게 혼백관이에요.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혼이고 또 하나가 백이에요. 혼은 양의 세계에 속하고 백은 음의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죽음과 동시에 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백은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과 동시에 혼과 분리되어 현세에 잠시간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본질이란 이 현세에 머물러 있는 백을 위로하는 행사인 거예요. 그러면 왜 백을 위로해 줘야 되는가? 자, 우리나라 이제 민담에 전해오는 무슨 결혼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총각 귀신도 되고 처녀 귀신도 된다고 하죠. 그리고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은 물귀신이 된다고 하고, 즉 어떤 한을 남기고 죽은 영혼은 이 백이 쉽게 소멸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백은 음기가 가득한 곳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저기는 좀 기분이 이상해, 저기는 좀 기운이 이상한 것 같아, 그런 곳에 음습하고 그런 곳에 이 백들이 모여가지고 악한 귀신이 된다는 게
귀신론의 기본적인 사고 틀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평범하게 죽은 그 혼백 중에 100은 우리가 가족끼리 제사를 드려주면 얘가 달래져요. 가족끼리 모여서 상도 차려주고 이거 잘 드세요 하고 먹게 해주고, 또 모여서 막 우리 조상님 이렇게 운짜 해주면 이 100이 기분 좋아져가지고 조금씩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한 원한을 남기고 죽은 100은 이런 걸로 소멸이 안 돼. 그걸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면서 그 원혼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얘가 정말 악명이 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이 주술사가 바로 무당인 겁니다. 결국 이 혼백의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의 예식이 바로 가족 간의 제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 제사를 보면 불교에서는 49제와 천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백은 죽으면 49일 동안 여기 구천을 떠돌고 있다가 49일이 지나면 비로소 그 윤회의 세계관 속에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49제와 천도제를 지내는 것이고요.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하는 전통적인 3년상을 흔히 이제 소상과 대상 그리고 담제까지 마치면 3년상을 다 치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3년 정도 지나야 비로소 이 혼백 중에 100이 좀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을 모신 것을 신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주에 담겨있는 100이 언제 완전히 소멸하는가? 7대에 거쳐서 제사를 잘 드려주면 비로소 그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릇이지, 환장을 노릇이에요. 자, 이렇게 귀신의 세계관, 혼백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세계관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인 소위 콘텐츠가 최근에 방영된 악귀라고 하는 드라마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그 혼백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정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혼백의 세계관, 즉 귀신의 세계관을 아직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사후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그리로 옮겨지지 여기서 떠돌아 댕긴다거나 뭐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회의 전통적인 장례 예식에는 추모식이 없습니다. 추모식이요. 즉 죽은 자를 달래주는 그 어떤 행사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현재의 추모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메모리얼, 돌아가신 분의 삶과 그분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을 서로 가족들과 지인들이 나누고 함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인의 신앙생활을 본받아 우리도 이제 천국 가서 그분을 뵐 날을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이지, 막 영을 달래주고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실상 모든 예배는 다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예배가 없어요.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죄송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중에서도 계속해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예배는 사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혼백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이 제사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제사는 그냥 전통 문화에 불과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그냥 참여하는 거, 그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절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되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그러면 괜찮아,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 이분들의 사고가 여전히 이 귀신적 세계관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냥 제사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않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 장례의식 때 고스란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장례의식 때 부모님 그거 사진 들고 집을 한 바퀴 돌아요. 몇 바퀴씩 돌아.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제 까먹었는데, 장례식 때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상여를 들고 고인 살아계셨던 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어우 곡하는 거,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예식이 사실 혼백관의 기초에서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세관이 변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짓된 세관, 귀신의 세관을 명확하게 거부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샌가 거기에 오염돼서 잘못된 세관을 구축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 즉 귀신의 세관이 오염된 사람들이 자신의 세관을 정당화시키는 구절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단어를 근거로 뭘 만들어냈냐? 영혼육 삼원론을 만들어냈어요.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살펴보면 여기서 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혼이고, 이 혼이 아까 말씀드린 백이에요. 백.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간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나온 귀신들, 그 귀신들이 뭐냐? 인간의 영혼이 제대로 죽지 못해서 생겨나서 변형된 게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레아 귀신론을 말한 김기동 목사 아니에요. 김기동 씨예요. 이분이 작년 10월에 드디어 죽었어요. 별세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죽었어요. 자, 이분은 그 귀신론을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12,000마리의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어요. 이분은 그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프세요? 귀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세요? 귀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전통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귀신론적 세계관에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혼육 삼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영이라는 헬라어는 푸뇽하고 혼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것은 그냥 영혼과 생명을 뜻하는 말이지 영혼육 삼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 그 두 가지뿐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고 육체는 죽어서 사라지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죠. 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거기서 심판받아서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뿐이에요. 삼원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마귀와 귀신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고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인데 이는 각각 영어로는 데블과 데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악의의 총체고 귀신은 악의의 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총론과 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마귀의 종이 귀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그렇고, 마귀는 이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그러는 거고 우리가 이 생에 활동하는 것들은 귀신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귀신은 말 그대로 인간의 영혼이 변형되어 생성된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항한 악한 존재를 귀신과 마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는 인간의 영혼이 변질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마귀와 귀신입니다. 자, 이런 마귀와 귀신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변형돼서 생겨난 것도 아니며,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이런 귀신의 역사야 마귀의 역사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로 부름받아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아니란 거예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 다스림을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일 뿐이지 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이런 걸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즉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세계를 장악했다. 이런 얘기는 미국 쪽에서 특히 많고요. 우리나라는 북한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다 북한 지령 받고 내려왔대요. 전부 다 빨갱이들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는 검사가 다 조작하고 있대요. 모두가 다 검사 조작론이에요. 지겨워 죽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음모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놈들은 나쁜 놈, 저놈들은 죽일 놈, 저놈들은 음모를 꾸미는 놈,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는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귀신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음모론, 쓸데없는 그냥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 국회의원이 누구를 가리켜서 판사와 무슨 관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뿌렸는데 또 가짜 뉴스라고 딱 나왔는데, 사고가 글로 가 있는 거예요. 사고가 글로, 서와 글로 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처럼 보이는 거고, 음모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음모론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는 것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관이라고 하죠. 볼 관자를 써서 관.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귀신론적 세계관, 음모론적 세계관, 이런 쓸데없는 세상이 우리한테 전해주는 그런 잡소리와 같은 세계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리로 바르게 보는 그런 세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보게 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특히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야가 없어지면 그만큼 삶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을 맛보는 사람들, 맹인들을 더 먼저 치유하신 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가 보는 것,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에요. 영적인 시각장애인.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것, 마치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졌듯이 너희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눈을 떠서, 진리의 눈을 바르게 떠서 똑바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똑바로 세상을 보라. 이 세상은 결코 그런 귀신들이 활기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권능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악한 영들은 지금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칠 뿐이지 그들이 주된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현혹시키는 그런 거짓된 세계관을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나라의 세계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기도를 함으로써 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그런 헛된 제사 문화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드리면서 진리의 바른 길을 가야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15절, 16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모님이나 또는 조상님을 모시고 그렇게 제사를 드릴 겁니다. 이제는 그 세계에서 떠나십시오. 굳이 형제간에, 가족간에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되겠는가? 우리가 그들도 전도해야 되는데 굳이 화를 불러일으켜서 뭐 하겠는가? 그런 생각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그거 큰 착각입니다. 내가
그 제사에서 참여한다 한들 그분들이 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분란을 안 일으켜야지, 저게 바른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모습 보고 그들이 감동해서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실한 세계관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당신들의 세계관은 틀렸어. 그건 잘못됐어. 잘못됐기 때문에 난 참여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 그들은 비로소 인지의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세계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비로소 도달해야 그들에게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착각을 우리 정말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다른 길을 통해서 그들 또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귀신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그런 귀신의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런 귀신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는 자들에게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나 귀신 따위는 이 세상에 숨겨진 실세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회방꾼인 뿐 권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짓된 소식으로부터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배자가 아니라 도방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귀신의 세계관에 오염되지도 마시고 또한 이런 세계관이 투영된 모든 것들을 멀리함으로써 생명과 진리의 바른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세계관을 그냥 인정하고 마치 문화인 양 그냥 수용해도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이미 그 세계관에 오염된 행동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족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그런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올곧게 서 있을 때 다른 형제들과 다른 가족들 또한 그 길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우리를 오염시키는 거짓된 세계관에서 벗어나 진리의 바른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